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그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흥하고 나는 취하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또 나누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폭죽도 어마어마하게 터질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떠서 좋아하는 이 밤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는 흥이요 나는 쇠입니다. 쇠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요 만나로서 여러분에게 항상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양볕이 떠오르면 사그러지 없어지 사라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만나에 불과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불편함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돈이 적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하고 편함의 차이지 그게 힘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성도가 많으면 자랑질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코 자랑이 되어질 수 없는 교회 크기를 자랑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사례가 3,000불 받니, 2,000불 받니, 5,000불 받니 사례받는 거에 의하여서 기죽고 또 그거를 부러워하고 있는 시국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죠 라는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멋있는 목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목사가 힘을 가지거나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목사 만나거들라 그 목사는 신자가 아니다. 좀 세지 그죠? 신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자랑을 한 개를 해보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엊그제 생수를 우리 교회에 가지고 오는 어떤 집사님이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교회 입구에 항상 이 배집사님은 오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힘차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또 책 안 찍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천국의 문이 지금 70버전인데 더 이상 나온 책은 아직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 어제 제 아내가 목사님이 지으신 그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또 나왔는가 궁금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은 책을 읽으면서 천국의 문이라는 그 책 읽으면서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콧물도 흘렸대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게다가 가테말라에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계실 수 있냐라고 감격스러워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부흥회는 언제 합니까? 라고 또 질문했습니다.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부흥회에 꼭 참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가테말라에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없으니까 이런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당장 가서 아내에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여기 집사님들도 있잖아요. 집사님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목사님 버리세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부목사에게도 자랑하고 여전히 지금 저도 이 말씀 듣고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설교를 지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했던 그게 내 설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설교가 아니다.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을 펴내는 데 있어서 내 수고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이 책을 내는데 내 돈 1대짜 한 푼도 내어진 적도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그 책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부흥회를 열어서 한 설교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한 것인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게다가 부흥회를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전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많은 물질도 내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갑자기 부끄럽고 두렵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자받고 있는 듯한 속쓰라림을 느끼면서 육체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또 정신적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육체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제가 저의 자랑하는 모습에 더럽고 추한 생각에 너무나도 내 자신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차라리 설교도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설교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가테말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모든 것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계시는데 내 자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위가 뒤집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저 아니고도 하나님 하십니다. 얼마나 할 사람이 많은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완성하고 있는데 내가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우쭐했던 저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겠고 여전히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내 중심적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여전한 추악한 더러움이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 저는 괴로움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지금 이 기독교를 이용하여서 내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목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나 하는 저가 제 스스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례도 받고 넘치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내 스스로도 기복주의 신앙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더럽고 추한 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저를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모양이고 저도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보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내가 끼얹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받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부흥을 이루고 뭔가 업적을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와 반대의 삶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좀 지루해도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님 대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은 미움받을 거야. 너는 결단코 미움받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가진 자들은 반드시 미움과 멸시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미움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또 멸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표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죄의 모습이었으며 또 여러분의 못남의 모습이며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 사람들은 가요 맥주를 먹고 어마어마하게 멋진 폭죽을 터뜨리면서 즐겁게 멋있게 살아가는지 몰라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날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헤롯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소리쳤던 바로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구주로 모시는 그때부터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오래 찍혀 죽을 만한 미움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위대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각각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단코 이 땅에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은혜를 갚는다라고 자기 몸을 불사르고 다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갔습니다. 1%도 못 갔습니다. 열심히 나의 모든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도 그가 내게 주신 구원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갚을 필요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막급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모든 인생들은 고난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표지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합당한 인생이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음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십시오.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할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여러분에게 입김을 부르시면 여러분 다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없어진 바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수용받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는 이야기. 30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런 큰 위로를 주십니까?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중해. 너는 한 아사리온에 팔려오는 참새보다도 너무 소중하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어. 왜 그 말 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아, 아파, 힘들어. 그러나 끝까지 보호해 줄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22절부터 참새 한 마리에 두 마리가 그 사랑과 은혜의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각 보호해 주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압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김경준 집사님. 다 밀어버리면 알 수가 있겠죠.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너의 어떠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너무너무 위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뭘 해도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고통당할 거야. 가족이 원수가 돼. 바로 예수 믿으면 부모가 부모를,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원수가 되어지는 그 고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나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로워 많이 눈물 날 거야. 하지만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 끝까지 참.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0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이 땅 위에서 해나가야 될 수많은 고난과 고통도 구원과 함께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결코 여러분을 평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돈이 많으면 내 탓이요, 돈이 줄어들면 하나님 탓이다. 그래서 새벽에부터 나와서 주여 돈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되면 교회 나와서 그리고 안 되면 목사님한테 나와서 목사님 설교가 왜 그 모양이냐고 괴롭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픔이요 고난, 물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질도 넉넉하게 주십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배고픈 것도 알고 계시고 힘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는 반드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널 보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고난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삶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이 싫어버린 바 되어진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0장 32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시인하라. 오직 하나님을 믿어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행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 뭔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너를 칭찬해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십니다. 답답하지 않죠? 어떤 자리 없어요. 35절에 보면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시간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훈아 되게 심각한 소리 하거든.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설교가 좋다느니 은혜 받았다느니 그 소식으로 제 스스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느니 제가 하는 설교로 차라리 욕을 먹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제 설교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많이 여러분들 쳤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견뎌서 여러분들은 남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저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끝까지 싫은 소리하고 힘든 소리하고 아픈 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을 자꾸 깎아내고 없애버리고 버리게 되어지는 그 인생을 굳이 살아내게 만들기를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싫어하고 아버지도 싫어하고 며느리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게 되어지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쫙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7절을 봅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런 채찍질 당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한 끊임없는 고난의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되어진 그 인생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진짜 모셨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지거나 내가 미움받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저 김영민 목사 이 과테말라에서 그렇게 욕 들어먹고 김영민 목사는 설교 때문에 다 시험 들었다고 소문이 나더라도 저는 그 모든 모습과 그 고통당하는 모습과 그 아파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는 바르게 잘 가고 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잘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끝까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 순간 사람들은 돌을 들고 여러분들을 치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너만 잘 믿냐? 너만 그렇게 안 하냐? 왜 선하냐? 좀 대충대충 하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그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여기도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왔으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성경에는 깡패도 있더라고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깡패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설교가 소란을 일으키니까 깡패를 데리고 가서 잡으려고 죽여버리려고 덤벼들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바울이 총격받았습니까? 바울 맨날 쫓기다가 결국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나마 믿고 하나님 그나마 알고 성경 그나마 아는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17장 6절에도 보고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너. 김영민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과테말라 물을 흘리게 하는 저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바울도 그런 욕구로 먹었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논리를 깨뜨리고 세상을 혼란시켜버리는 그 일을 하는 이들이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목사가 하는 설교가 얼마나 반감이 오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흥함이 아니요 쇠함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인생 살으라고 이 말씀 주셨으면 여러분을 죽은 그 시체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유치원부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부모님 말씀 안 들었지? 아빠 말 안 들었지? 엄마 말 안 들었지? 너희들의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신체로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구더기가 지글지글하고 눈알에도 나오는 그 상황이 너의 모습이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해 주셔서 살려주셔서 성령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어. 이 은혜가 있는데 이 땅에서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구원이 감사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헤롯 대왕도 세례 요한을 청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와서 설교를 청했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도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급이냐면 조용기 목사급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가 과테말라 오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영접하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이 말하되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는 소식이 고백하기를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 명성에 비하면 절대로 그런 고백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자기는 지는 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뜨는 별이라고 고백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개 숙여 있어요.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30살밖에 되시지 않았고 세례는 나이가 그래도 3살, 4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여러분에게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아직도 제가 혈기가 남아있으니까 저는 피토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 젊은 목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한 45, 46 이런 사람들을 젊은 아주 새파란 목사를 45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38이에요. 38이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목사지. 제가 선배 목사 설교와 저의 설교를 비교하는 말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는 제가 무슨 겸손히 엎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 후배가 만약 와서 설교를 하는데 야 김영민 목사보다 한 4배나 설교 잘하더라 능력이 있더라 라고 인정하면 저도 힘들어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 부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가 더 은혜스럽더라라고 하면 저도 그냥 밥맛도 없을 거고 그냥 막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목회로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운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사가 더 잘하면 어떻습니까? 또 한창 어린 후배가 더 열심히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담임 목사 설교를 하는데 한 번 딱 시키더니 설교를 안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는 불러놓고는 한 3시간을 요구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불러놓고는 훈계하고 설교를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시키고 계속 훈계를 하기를 네 자식 좀 죽여라. 너는 너 자식을 왜 그렇게 드러내니?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안 시켜주고 자기보다 더 잘하면 안 시켜주고 그런 행위들이 공공연히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목회의 지경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져야 합니까? 절대로 잘하는 목사 안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 가지고 비교와 당하는 것에 대하여 감출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안절부절하거나 김영민 목사 아직 신자 되려면 멀었어,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야, 판단하시고. 왜냐하면 그 설교를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설교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연설하는 자 데려다 놓고 설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저보다 잘생긴 장혁을 갖다 놓고, 우리 집사람 장혁도 좋아하고 뭐 키 큰 사람 다 좋아해요. 키 작은 사람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김 집사님 그래도 힘냅시다. 그냥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원고 딱 갖다 놓고 잘 읽으라고 하면 됩니다. 뭔 목사 설교가 이렇게. 그만큼 이 세상에 자기가 했다라는 그러한 설교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하여 예민해지고 설교 못했다라고 하면 짜증내고 힘들어. 그런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 설교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뿐이라면 거기에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만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흥하게 드러나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죽어버리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속에서 하는 짓거들이 다 그런 짓들입니다.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짓. 네가 목사냐? 니는 목사이고 예수는 흥하지고 내가 드러나고 나타내어서 내 교회를 만들어야지. 내가 통치하는 교회의 왕국을 만들어야지. 그게 오늘날에 하는 교회들의 행태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3장 27절,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기가 설교합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바 아니면 절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김영민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날이 바로 이 설교의 시간이며, 이 설교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많은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서서히 진흥들처럼 나가 떨어지에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였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저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두의 핏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확실히 고백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 야, 목사가 저걸 인정해 주지 않아? 나는 왜 인정 안 해줘? 저 사람이 안 하면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교회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니까 그렇게 안달이 나거들랑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마시고 라이온 클럽이나 친교회 모임에 가셔서 거기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가 하시고 그가 이루시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는 행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만 잘 감당. 가난하다라고요? 기죽지 마십시오. 없다라고요? 기죽지 마십시오. 부하다고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하셨어요. 다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요 나는 수하여야 할. 그러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날마다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이 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쇠하여 나도 따라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높여지고 그분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야만 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로 철저히 죽어버리는 그 일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세례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쇠함으로 임무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헤롯 왕 앞에 수총을 들었어요.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것을 소반위에 탁 올려놨습니다. 그것 보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헤롯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지만 요한의 목을 잘랐어요. 소반위에 올려 그것 보고 하하하하 우스갯거리가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스테반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지혜가 충만했고 능력과 권세가 있고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설교 딱 한 번 해놓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저는 여러분에게 섬뜩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저의 모나고 더럽고 추악함을 폭로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폭로합시다. 나도 폭로했는데 여러분들은 잘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다. 목사도 존경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목사가 그냥 예수 앞에서 나는 쇠함의 길로 가는 것이 내 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을 수가 없다라면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면 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내 능력을 모두가 다 고개 숙여 칭송받게 되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결국 목이 잘 되었어. 목이 없는 신자가 되어졌어. 죽음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의 길에서 전도가 일어날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고백은 그는 흘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자기 죽음의 선고로 죽는 것밖에는 허락한 바 되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심사위원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할 텐데 아직도 여러분들 내 이런 위신이나 그런 게 있다면 다 버리시고 완전히 미쳐버리듯이 그렇게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으로 수용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